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하고 마가복음 15장 4절 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은 12 제자 이름 목록이 나오는 장면이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우리가 몇 명 했지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몇 명 했어요? 저번에 맞아요. 쉬어보세요.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까지 했죠? 네, 8 했어요. 8. 오늘 뭐예요? 네,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할 차례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예, 요새가 맞고요. 요새는 요셉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 세리, 레위, 마태의 그 변화, 주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회심과 변화, 그리고 사명 감당의 잔치를 살펴봤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러한 잔치의 인생이 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사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그리고 나중에 보선으로 뽑힌 마띠아가 있고, 그 이외에도 사도급에 속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뭐 마가, 누가, 바울, 그다음에 그 야고보, 또 이제 바나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거의 나온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그 성경의 짧은 기록 속에, 그리고 이후의 삶의 흔적 속에서 정말 주님께 충성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120명이 기도할 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리아 지역으로 진출해서 전도를 했고, 그래서 시리아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돌에 맞아서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죽지를 않으니까 톱으로 목을 잘라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를 상징하는 그림이 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조금 우리가 많은 기록이 없지만 이분의 작은 실마리를 좀 잡아서 큰 은혜를 좀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탐정들이 작은 하나의 흔적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 결과를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것처럼 그러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는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간 그 모든 인생의 흔적이 남아요. 내가 내뱉은 말의 흔적이 남고 여러분이 걸어간 그 걸음의 흔적이 남고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 그 흔적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나중에 본받고 따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타산지석으로 삼게 될 것인지를 우리도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불렸습니다. 왜 작은 야고보라 불렸을까요? 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 것은 다른 큰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다른 큰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없지만 큰 교회들은 이정숙 A, 이정숙 B, 이정숙 C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영혼 관리를 할 때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A는 좋은 것 같고 C는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왜? A 학점이 좋지 C 학점이 좋겠어요? 이게 그 구분을 하기 위한 거죠. 작은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알만한 또 알아야 되는 야고보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고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고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사도. 항상 예수님의 측근 3인방으로 불렸던 그 사도. 그리고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 우리가 익히 공부했던 그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당한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유다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하고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다른 형제들하고를 뭐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육신적으로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보았다는 거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막 전도 활동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으겠어요? 여러분들 형제 중에 어떤 동생이나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온 나라를 휘짓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 동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믿고 따라다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러면서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았어요. 안 믿고 오히려 잡으러 다녔어요.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있죠,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도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 부활이에요. 저는 부활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이죠. 부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피 흘렸어.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여기 세터공원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똑같이 피 흘려서 죽었어. 그럼 그 사람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도 믿어야 돼요? 그것도 물론 구약의 성취이지만 부활이 없으면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모든 것들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뭘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들도 절대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잠재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안정감, 확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측근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친동생이라서 그랬는지 정말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농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거 먼저 야고보 사도는 순교한 이후의 장면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또 누구에게 전하래요? 베드로가 추록한 걸 누구에게 전하래요? 야고보에게 전하래요. 야고보 사도는 죽었잖아요. 또 다른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걸출한 야고보 두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불렸습니다. 이 두 분 야고보에 비해서 작았어요. 뭐가 작았어요? 하여튼 작긴 작았어요. 키가 작았거나 나이가 어렸거나 아니면 능력이 작았습니다. 무언가 작았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알페우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작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큰 야고보들처럼 나도 더 커져야지 라고 시기하거나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한 삶에 매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성이 있는데, 천성이 있는데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기초석의 한 기둥에 당당하게 작은 야고보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가 큰 야고보이든 작은 야고보이든 일찍 순교한 야고보이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을 인정하신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엄청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왜?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 타국으로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 장사하라 라고 하고 갔다 오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칭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목회를 하는 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명, 20명, 30명 모이는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선교해도 한 명도 선교하지 못하고 그냥 순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시나요? 과정을 중요하시나요?
과정을 중요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태도를 중요하시는 분이시지 그 결과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가졌네, 못 가졌네,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하네, 작은 일을 하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충성하는데 쓰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경쟁을 한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호은 목사님이 작사하신 이 찬송가 323장, 이 찬양은 신학교에 가면 정말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아시지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에는 아이고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게 바로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은 믿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 없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성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목사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반짝거리려고 노력을 하는가 라고 갈라질 뿐입니다. 정말 이 작은 야고보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야고보는 화목을 이룬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형제를 성경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기록을 안 해놨는 모양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거기에 보면 이 작은 야고보라고 말할 때에 요새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요새의 어머니. 그래서 요새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알페오의 아들이죠. 알페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페오예요.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레위 마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알페오예요. 물론 이것이 100% 사실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옆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마태하고 이 야고보도 항상 붙어 나와요. 그래서 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이 레위 마태는 친로마로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민족을 등쳐먹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작은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는 항상 붙어 나오는 4명인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당원이에요. 혹은 열심당원의 영향을 받아서 과격한 민족주의자로 행세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한 사람은 친일파고요. 한 사람은 독립군이라고. 형제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두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화목한 한 형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한 형제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의 길을 밖에 없어요. 친로마 세리와 민족주의자 열심당원인 이 작은 야고보는 함께 할 수 없었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형제지간에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러한 상황 혹시 있지는 않으시나요? 형님은 윤석열을 지지하고 동생은 이재명을 지지하셔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시는 집안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압력을 넣었어요?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되죠. 자,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형제, 정말 한 제자의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속이라는 말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가족. 그런데 어떤 가족이냐? 호주제에서 가족이에요. 호주. 지금은 호주제가 있어요, 없어요? 호주제 폐지됐죠? 호주제가 있을 때에 주인이 있고, 즉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에 한 가족이다라는 말이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권속. 즉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권속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저는 당신과 권속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권속. 하나님의 호주. 하나님이라고는 호주 아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형제 자매. 권속이다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써먹으세요. 알고 써먹으세요. 우리 권속이다. 권속.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정말 심각합니다. 성별 갈등. 남자들 이득 보겠다고 왜 이렇게 쪼잔한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을 군대를 가라는데 뭐 이렇게 쪼잔해. 또 여자들은 또 여자들대로 남자는 전부 범죄자야. 한남이라고 하죠. 한남. 여자들은 남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남자들은 여자도 똑같이 군대 가라고 하고 실제로 그래요.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몇몇만 싸우는데 그 결혼에 들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셔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김시영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안 싸웁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 그래 안 그래?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김시영 선생님 젊은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느끼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 빈부 갈등. 예전에는 그냥 못 살면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면 잘 사는 것보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해결을 하라는 거죠. 잘 살면 네가 그냥 잘 살게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라는 거죠. 요즘의 문화들은 대부분 또 이런 빈부 갈등을 가지고 기생충이니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니 이런 것들이 다 빈부 갈등을 소재로 한 문화들이죠. 또 여러 가지 이념들이 수도 없이 많죠. 종교 갈등. 이 모든 것들 정치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아니면 이 갈등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 교회부터 예수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 다 덮어두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른 것들 남녀노소 빈부 다 덮어두시고 정말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로 갈라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핏줄로, 성씨로, 남녀로, 노소로 분쟁하고 갈라서지 않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고 다른 것들은 덮어주고 품어주면서 함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를 보면 이 가족들이 정말 보기 드물게 믿음의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페오라고 하는 아버지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분도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예수님의 모친과 함께 바라볼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새라고 하는 이 요셉도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사도는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참 복된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도도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애타고 마음 끓는 힘든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가족 전도입니다. 이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것은 나의 민낯을 다 알고 있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말로 다 설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도 온 가족의 믿음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나가는 것이 보통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툭 하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꽂히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뜨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가족으로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절제하고 변화된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야고보는 정말 일상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러한 제자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역사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유세비우스는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요. 아주 말수가 적은 기도하는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여러분들도 그러한 평가를 좀 남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람.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것은 가장 미남이었던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가장 잘생긴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작은 야고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작은 야고보는 말하기보다는 기도를 설치기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가장 성실하게 그 자리를 메꾸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하는 그러한 제자. 우리가 올 1년 동안 주제로 삼고 했던 코람데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작은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작게 여겨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겸손하고 화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러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작은 야고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야고보 참으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작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작다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로 보실 때에는 정말 큰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시고 아버지